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의 인물 강해 우리 9번째 시간으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신약 성경 196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우리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고자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에 굿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런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친 가장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넌센스 퀴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대신에 어린 나이에 죽은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친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는 넌센스 퀴즈인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 첫 순교자가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뭐 넌센스 퀴즈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2세 미만의 남자아이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어서 수천 명이 되고 매일 새 식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12명의 사도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재정을 관리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을 전담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집사를 세울 때에 3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6장인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는 칭찬 듣는 사람. 이 3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7사람의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 중에 맨 먼저 뽑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뽑힌 사람이 누구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순서는요, 신앙의 서열입니다.
교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서열은요, 신앙 좋은 사람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교회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신앙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에 오래 다녀도 신앙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들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권사들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안수 집사들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중에서도요, 신앙이 안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초대교회에는요, 신앙이 좋은 스데반 집사님이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을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7 집사님 중에서 수석 집사였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의회 의원들은요, 율법과 성통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스데반 집사의 면모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 집사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스데반은요,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사는요, 천사와 같이 얼굴이 밝고 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또한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밝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굴이 사나우면 안 됩니다. 얼굴이 밝아야 합니다. 인격이 그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짜증스럽고 근심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의 얼굴이란 은혜 받은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변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요, 천사의 얼굴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치 구정물통과 같다고 합니다.
모든 찌꺼기가 가라앉은 구정물통은요,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막대기로 속을 한번 뒤집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온갖 쓰레기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도요, 그 속을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평안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모두가 천사 얼굴 같은데, 속상할 때 보아야 그 속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속을 뒤집어 보았을 때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사내들인 회원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힘들게 할 때에 그의 얼굴은요,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맑은 그의 모습을 누가 감히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 후서 2장 24절 25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요, 온유해야 합니다. 속이 상한다고 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큰 소리 치고 삿대질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멱살을 잡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속병이 많다고들 합니다. 왜요?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화내거나 싸워서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의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인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얼굴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겠지만 천사의 얼굴을 갖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격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천사의 얼굴같이 같아야 되고 천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사람, 옛생각, 옛것을 온전히 벗어버릴 때에, 옛 성격까지도 벗어버릴 때에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고요, 천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은요, 성경에 정통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밑부분에 있는 사도행전 7장에 쭉 보면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스데반의 설교 7장 2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경을 꿰뚫고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음의 진리를 스데반 집사가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장을 쭉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구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구약의 그 사건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스데반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면서 성경에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은요, 형식적인 성전 제사가 아니고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바른 예배 속에 참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1년에 한 번 1월 달에 성경 통독 사경회를 매년 했습니다. 성도들이 참 좋아했거든요. 1년에 성경을 한번 딱 읽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그 일을 그만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1년에 성경을 한번 읽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일인지 모릅니다라고 담임 목사님을 설득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했던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글 모르던 시대에는 덮어놓고 믿었지만 이제는 거의 고등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능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스데반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성경에 능통한 설교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신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들추어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믿음,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를 질타하는 스데반의 그 설교에 자신들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들추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릴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처럼 이를 갈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칩니다. 그는 그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성도들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같은 죽음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에 보면 저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 왕이 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값진 죽음입니다. 값진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죽음, 이것은요 값진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은 순교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당한 영혼을 받으십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받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교당한 영혼들은요 하늘 제단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희생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교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야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순교하는 일이 별반 많이 없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우리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 세상 속에서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 천사의 얼굴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생명을 바쳐 희생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성경에 정통하여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갔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스데반과 같은 집사, 스데반과 같은 성도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인물, 아름다운 성경의 인물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이름만